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신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은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에 유대,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중앙에 사마리아.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은 비록 팔레스틴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나라처럼 왕래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깊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왕국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북왕국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고 지역적인 갈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북왕국은 초대 왕 여로보암이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그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갈등을 갖게 됐습니다. 남왕국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왕국에 속한 이 사마리아는 저 아수르 제국이 정복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혼혈을 이루면서 혼혈족이 돼서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참으로 피를 더럽힌 그런 사람들이다. 혈통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36년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졌죠. 주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그 그리심산에 크게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큼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은 더 심해졌죠. 더 나아가서 주전 128년에 힐카누스가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수처럼 여기고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성을 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갈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권력의 핵심이었던 헤롯궁에 있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양,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5장 32절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도 그의 복음서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얼마 전에 신문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는 질문을 했더니 청소년들의 80%가 대답을 했는데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청소년들의 80%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돈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직장도 잡고,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전에 말했던 청소년들과 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심장, 정말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피가 돌고 있는 그 심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똑같은 서신 2장에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라고 할 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아까 그 질문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좀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라고 할까요? 좀 확신 있게라고 할까요? 좀 분명하게 한번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우리의 좀 좌표를 좀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좀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 답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직분받은 그 원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네, 대답이 조금씩 커지네요. 네.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 모든 예배, 모임, 그리고 조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2층에는 아직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좀 들어오셨나요? 2층이나 지하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위에 있으니까, 나는 밑에 있으니까 나는 대답 안 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설교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와 닿는, 적용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공동회가 있고 남신도회가 있고 여신도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영유아부도 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모든 기관 또 이런 그 교육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권입니다. 목사의 설교, 목사의 기도, 목사의 신방, 목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아직 안 계시지만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하고 부활절도 하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창립주일 등등 교회 많은 행사를 합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각종 이런 모든 행사, 모든 절기, 이런 모든 지키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교회의 재정이 가장 많이 쓰여져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개개인의 생각, 우리 개개인의 마음 자세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질문을 물을 때 우리의 대답,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생각 속에 잘 잡고 있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사격을 잘 하려면 0점 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포를 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0점 조정이 잘 되어야 명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0점 조정이 안 되면 아무리 총알을 많이 쏘아도, 아무리 포탄을 많이 쏘아도 명중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0점 조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0점 조정을 지금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자세 0점이 아직 조절이 잘 안 됐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나 기구나 모든 기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초점이 영혼 구원에 제대로 지금 안 맞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긍정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0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으로 유명했던 타이타닉호,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1912년에 영국의 사우스 햄프턴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미국 뉴욕시로 이 배가 처녀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빙산과 충돌을 하게 되죠. 타이타닉호가 이제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예상 시간이 완전히 깔아앉기까지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장담, 그런 생각 때문에 구명보트가 많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밖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보트에 누구를 태울까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다가 첫째로 어린아이를 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를 태워야 된다. 근데 그렇게 결론했는데 그래도 보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1등석에 있는 사람부터 태우자. 그래가지고 1등석에 있는 아이, 1등석에 있는 여자를부터 우선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가 사람이 타는 대로 배에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을 때 소용돌이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명보트가 하나씩 배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태우는데 한 여자가 타다가 돌아서서 달려갑니다. 승무원이 아니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객실에다가 중요한 것을 놔두고 왔어요. 꼭 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요? 빨리 다녀와야 됩니다.
맨 처음에 안 된다고 할 때 막 울면서 사정하니까 그럼 빨리 다녀와야 됩니다.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가는데 1분, 찾는데 1분, 오는데 1분. 큰 배에서 그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5분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여자가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5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야 출발을 하는데 배를 막 출발해야 됩니다. 안 옵니다. 굉장히 당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오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해서 1분 해가지고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구명보트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 왜 오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선실로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보석이 담겨있는 그 폐물, 그것을 자기가 꺼내서 돌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바닥에 많은 폐물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값진 폐물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줍고자 하는 여자의 마음, 그래서 그걸 줍기 시작했습니다. 줍는데 또 옆에 있습니다. 또 저쪽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보석에 그 폐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을 줍느라고 10분 이상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폐물을 구해내고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교회가 왜 세워져 있을까요? 교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구원의 방주, 큰 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배 안에 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근데 이 구조선이에요. 우리가 이 구조선에 꼭 타야 됩니다. 세상 것, 세상의 일에 정신이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서 구조선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 이웃을 구원의 보트인 이 교회, 구조선에 다 타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선택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의 성에 잃어버린 양,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정오에 아주 더운 때입니다.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유대인 이 남자를 보고 못 본 채 하죠. 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웬 사람이 여기 앉아있을까 하고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여자는 힐끗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생수라는 말을 듣고 여자가 좀 마음속에 좀 뒤틀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물을 아닙니까? 생수. 두리박도 없고 물 길리는 그런 그릇도 없는 주제에 내게 생수를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주제에 내게 생수를 주겠다니 가당치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쳐다봅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내게 준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그 흥미가 생기죠. 마음에 어떤 그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 더운 날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영적인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여자가 움찔하죠. 왜? 자기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어요. 지금까지 5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지만 그 남자와 어떤 관계, 어떤 것이면 다 헤어졌습니다. 사별했든지 그냥 합의 이혼했든지 다 이혼하고 지금 살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참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였죠. 그래서 자기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겁니다.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대답 안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남편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처음 보는 남자, 정말 자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고 자기의 모든 행편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남자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종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예배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em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구나. 그런 자각이 왔습니다. 당신 메시아십니까?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떤 부도덕적인 그런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질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자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람들에게 막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웬일인가? 저 여자 우리만 보면 도망가고 우리와 상종을 하지 않는 저 여자가 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저 여자가 자신 있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무슨 소리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정말 달라진 모습, 그의 어조를 그들이 듣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 여자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모습이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는 있구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맨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믿게 됐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우리가 관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의 장소가 어디일까? 그것이 내 거실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나무 그늘 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커피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동네에서, 또는 학교 학부모 관계 속에서, 직장의 어떤 속에서 이렇게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하고 나아가야 할 사마리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성격의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약대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그냥 비행기 오르지 않습니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행기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트랩이 거기에 레드 카펫가 깔리지 않았다고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화가 됐는데요. 트랩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그 트랩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브릿지가 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릿지나 트랩은 비행기를 탈 때 소용되는 것이죠. 비행기에 일단 타고 나면 그 트랩이나 브릿지는 비행기에서 이탈돼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제거돼야 되죠. 그래야 비행기가 이륙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비행기가 안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트랩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브릿지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문제, 그 어떤 트랩, 그 모든 브릿지, 이것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 문제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웃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영점 조정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대를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신 그 방문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들이 관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대한 관심,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해야 될 것이 첫째는 나의 영혼이요, 내 주변 가족들의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